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사회학자는 3M의 시대다. 3M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테이프 회사에서 메이커 이름입니다. 3M. 그런데 그게 아니고 M으로 시작하는 세계가 힘이 있는 시대. 첫 번째 뭐겠어요? 머니입니다. 머니. 지금은 돈이 힘이 있는 시대, 돈이 영향력인 시대다. 이렇게까지 사회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평가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돈의 우상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엄청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M이 뭘까요? 매스미디어입니다. 미디어죠,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거, 뭐요? 방송 매체를 얘기합니다. 방송 매체들의 힘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전 많이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떤 또 방송에서 널리 알려지는 것 이런 것들도 엄청 이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즘 개인 방송도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지고 있어서 100만 팔로워를 가진 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우려되는 것은 뭐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고 개인의 편협적인 생각인데 부분을 완전히 보편화시키는 그런 또 그래서 확증 편향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정신병을 낳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이 매스미디어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뭘까요?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그 메이커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명품이죠, 명품.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80%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브랜드의 고가 명품을 사고 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돈을 부리는 복음의 책을 썼던 15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몇 %였냐? 4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버립니다. 절대 다수가 해외 유명 고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에 중독된 사회, 명품에 중독된 나라가 된 거죠. 어떤 분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 정도를 용납을 못한 데서야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불행하게도 한국제가 아니고 전 세계는 지금 K 브랜드를 찾고 있는데 또 독일의 괴테는 일찌감치 얘기했어요.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독일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이제 그러한 정신은 잊어먹고 우리는 지금 외국제에 너무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 배우가 차고 나왔는데 100년 된 고가의 브랜드. 그런데 뭐예요? 있지도 않는 브랜드고 회사였죠. 그래서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뉴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그런 제품들을 100년 된 기업의 고가 제품으로 소개해가지고 수백억 매출을 올린 그런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열등감에서 온다는 겁니다. 열등감의 반대가 뭐예요?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곳에서 또 꽤 나름 유명하신 분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자기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져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싹튼다고? 열등감이 싹트면서 어떻게? 육체적이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서 동물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단순히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욕구에 집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겠습니다만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쾌락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도니즘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뭐라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TV 선전에서 유명 제품들을 선전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왜요? 이게요, 가족 공동체를 깨서 핵가족 시대를 만들고 홀로족을 만들면 만들수록 뭐예요? 소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우리는 이제 제가 들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공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짜가 아닌 거죠. 그리고 1,000불이 넘는 신형 핸드폰을요 5년 계약을 하거나 3년 계약해서 달달마다 나눠서 내는데 그걸 가볍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다 사용료에 그 다음에 계약에 포함돼서 그 핸드폰 값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형을 바꾸라고 하면 그걸 막 좋아서 바꾼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신형으로 바꿔서 내가 거기에 있는 신형에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냐 그랬더니 조사에 나왔어요. 조사에 신형으로 바꾼 거에서 새로운 기능에 도움을 받은 것이 20%가. 그러면 뭐예요? 기존의 폰 가지고 충분히 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전화, 문자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사용하는 것이 좀 가치도 없고 더 다른 기능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전에 핸드폰에도 있어요. 뭐 지도 보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도 어쩐다고 1,000불이나 더 주고 바꾼다고. 그런데 만약에 가족 플랜으로 묶어 있어서 3대, 5대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000불, 5,000불을 그냥 3년 동안에 날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최신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죠? 여기서 사용은 불가능한데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바꿀 때 제가 한 것이 물론 아니지만 이제 가족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새로 바꿀 수 있다고 막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또 이 설교를 보고 듣고 있을 거니까. 그 바꿔놨더니 지금 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사용하는 게 거의 없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들을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치성 과소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걸 모른다. 가난에는요 3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4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강요된 가난이 있어요.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독재자들이 또 기득권자들이 자기 독식하고 그냥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하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탈과 착취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난을 해야 통제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구조적으로 강화된 가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 속에 저는 하나를 더 놓고 싶은데 바로 사치성 과소비에 중독된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빚을 지면서까지 사치성 과소비에 중독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따져보면요, 자동차가 그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조크하는 거예요. 진짜 코미디에서, TV에서 그냥 조크로 하는 거예요. 각종 유명 브랜드의 차를 보고 싶으면 코리아타운으로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요, 그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K-컬처라 그래가지고 K-브랜드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희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희망의 단면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이용할 만한 것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치성 과소비가 이렇게 중독성을 가지고 조장되느냐라고 하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극화의 사회에서 또 이미 고차가 된 사회에 가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쉽게 하면 자기 변혁의 가능성이 덜한 사회일수록 사치성 과소비의 중독성이 더 강하게 전 국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대기업 회장님들 안 좋아하는 목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교회 안 가니까 니는 떠들어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또 크리스찬 기업인들은 조금 좀 깨어날 필요성이 있다. 저 가까이 한번 보세요. 가까이. 똥가방 12개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색깔별로 모양별로 모임 때마다 그렇게 끼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알고 봤더니 매덕에 빚을 지고서 허덕거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얘기해보면 우리 주님이요,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날 밤에 주님의 7가지 화를 얘기하셨잖아. 그 7가지 다 화에서 그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해칠한 무덤 같은 가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 전문가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과시하는 신급이 있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가식하는. 이게 뭐예요? 사칭성 명품에 중독된지도 모르고 이미 환자야, 환자.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가식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정말 청빈하게, 청결하게 가난을 그렇게 가져가는 크리스천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 부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구원에. 내가 잘 되는 거, 이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죠.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연구해 놓은 것을 좀 소개를 하면요, 명품족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 그랬더니 과시형이 있어요. 과시형. 그 과시형은 하나님이 어쩐다고? 화있다. 주님이 화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 과시형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 있어. 기나 고동이나 이렇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I'm something. I'm special. I'm uniqu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고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요? 자기 과시형을 나타내요. 엘리트주의고요. 졸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부자 되고 성실함 없이, 그래서 뭐 재벌 2세, 3세, 요즘 4세까지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권위의식과 더불어 과시욕이 싹트가지고 사치성, 과소비의 유형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질시형이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니까 배가 아파. 이거 속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산다라고 하는 중산층에 가장 많이 배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요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고요 중산층이 정말 많은 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구처럼 양극화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하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으면요 모래시계하고 같아 있잖아요. 모양이 모래시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친다는 거예요. 종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요게 이렇게 뒤집어 놔도요 곧 다시 뒤집어지고 그 혁명을 예견하게 돼요. 혁명을. 그게 전쟁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완전히 혁명을 예견하는 역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에서 많다라고 하는 이 질시형 시기, 질투형 이런 그 사치성 가설이 유형이 있다는 거에서 그 사돈이 논을 사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이렇게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다. 남과 비교하는 거에서 사치성 과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환상형이 있는데요. 근사한 나를 꿈꾸는 겁니다. TV 들면은 그 선전들 보면 정말 그 모델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 근사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상형이라고 합니다. 환상형. 나도 저렇게 신분 상승하고 나도 저렇게 멋들어지게 근사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는데 젊은이들, 젊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도하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동조형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이렇게 파이낸셜 구매 파워가 워낙 세요.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부모들이 절제 없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 속담에 나온 대로 그렇게 많이 청소년들 동조해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늘 또 뭐 싸우고 막 이러는 건데요. 그 도서관에 지금 토요일 날 도서관에 우리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이제 엄마 책 읽으러 이제 가는데 도서관 책을 재미를 못 느낀다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많게는 4시간씩 읽게 되는데 이제 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책을 읽겠다 하면서 그 책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잘해주는 것이 뭔지 물어보니까 엄마 말 잘 들어 그래서 잘해주는 것은 그거 이상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데 지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나마 놓고 이제 도서관에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제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대학교 갈 때까지 저희들은 이제 핸드폰 없는 걸로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초등학생에게 핸드폰, 그 비싼 핸드폰을 다 사서 들려주는 걸 보고 이 한국 사회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안전한 사회에서 정말 위험한 사회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스티브 잡스가 일찍 정말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조금 현대 문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변혁의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체 사회는 이런데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변혁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현대 문화에 대한 크리스찬의 사명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살짝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늘 무엇을 더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의 앞뒤로 나온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했냐 그랬더니 바로 경제 문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바치기로 결단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라는 사실. 우리가 능력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주 쓰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제가 플러스 그 말씀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요. 이래서 성경 말씀은 이 맥락을 잘 봐야 되고 문맥을 잘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요 한 절 한 절 뽑아서 자기 목적대로 갖다가 짜서 맞추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공포, 두려움 이런 걸로 목회 잘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목사님도 제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긴 하는데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형통함을 입을 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 마음이 막힘이 없이 그걸 뭐라고 해요?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참된 형통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가보면 모세의 1세 지도자 다음에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 1장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 1장 8절. 그래서 거기도 보면 우리가 무엇에만 강조를 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하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만 주로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뭐라 그랬는지. 7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되세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길, 이 축복의 길은 두 가지 조언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새길 뿐만 아니라, 즉 묵상할 뿐만 아니라 뭐하라고? 행하라. 그대로 실천하라. 오늘 그래서 다시 형통함과 축복이 뭔지를 이렇게 알았으면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치성 과습에서 탈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든지 남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목표라든지 뜻이 없는 쾌락을 위한 그러한 육체적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버리라고 했잖아요. 육체적 소욕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적 소욕이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자족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내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는 형통함을 입게 된다. 무엇하면? 자족함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오늘 나눌 수 있는 사람. 무엇으로부터? 자족함으로부터 출발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것.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자족함을 통해서 나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공피만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한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곤피밤을 다 초월할 수 있고 다 적응할 수 있고 다 받아들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자족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났으니까 오늘 주제대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사치성 가소비를 없애려고 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탐욕을 또 물질을 절제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충동 구매를 절제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시장 가기 전에 뭐 하라고? 리스팅 적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요? 패키지 상품. 그거 100원, 200원 더 싸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있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양 그것을 또 사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소비도 계획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저축도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가계부 열심히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가계부를 쓰는 사람, 하루하루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일주일에 몰아서라도 써보는 사람이 삶을 규모 있게 살 수 있게 된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지 마세요. 선정 광고를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신발가 가게 얘기 전번에 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른 얘기예요. 저는요, 이게 한국에 오게 되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설교를 하고 왔냐면, 여러분,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세일즈맨을 보낸다 이거죠. 한 세일즈맨은 뭐라 그래요? 사장님, 신발 여기서 팔 수 없어요. 왜? 아무도 신발 신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고 딱 적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일즈맨은 똑같이 그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지금부터 생산량 늘려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신발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신기면 우리 회사는 무조건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80%가 교회 다니는 미국의 코리안 커뮤니티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보세요. 80%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한국을 보고 그 80%를 보고 덜컥하고 들어왔다니까. 그랬더니 와보니까 뭘 고려하지 않아서 다른 종교에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80% 중에서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65%나 된다는 사실도 제가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고려됐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저는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요, 아프리카에다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신발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건비로 한 달 월급을요,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동네가 좀 축제가 된 거예요. 흐뭇했어요. 공장 주인이 흐뭇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딱 돼가지고 기다리는데 3분의 1만 오고 3분의 2가 출근을 안 했어요. 왜 그냥 그랬더니 한 달 임금 가지고 6개월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공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역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할 수 없죠.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브로셔입니다. 신발 선전하는 팜플렛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부터 그걸 줬더니 세상에 유명한 농구 선수, 그가 신고 있는 그 사진 해가지고 착 찍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까지 그 신발 신겨가지고 쫙 손잡고 가는 거. 화려하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원들 먼저 배부했는데 여러분 다음날 일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일하러 왔어요. 왜? 그 신발 자기들 한 달 월급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신발인데도 일하러 왔어. 몇 달만 고생하면 6개월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멋진 신발 다 신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현명한 소비자들이라면요, 충동구매가 첫 번째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광고를 될 수 있으면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뭐 한다고?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본 대로 들어와. 자로님,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 그 눈으로 보잖아요. 그 물건이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어떻게 돼? 기연이 가지고 만다고. 예. 그게 이제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 명품 아니고도요, 꼭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꼭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두 곳 이상을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조언이에요. 현명한 소비의 조언. 두 곳 이상은 비교해야 돼. 반드시 더 싼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항시 최고 싼 것만 그렇게 다니면서 사 이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좀 비싸면 어때? 나 상관없어요. 나는 그 정도 돼요. 사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두 번 사라 그러면 사지는 한번 봅시다 속으로 그러고 있죠. 순간인 거죠. 순간 감사하고. 예. 아니죠. 두 군데 이상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언제 사라고? 세일할 때 사라는 거예요. 세일할 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율 계획이라는 거예요. 차가 필요해. 내가 차를 내 힘으로 장만하겠어. 그럼 뭐 해야 돼? 2년 3년 적금하고 계획이 필요해서 론해서 사지 않겠다. 핸드폰 진짜 새 것이 필요해. 꼭 필요한지 3번 묻고 필요하다 결론이 났어.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상품이 몇 월 가면 아니 1년 지나면 어떤 가격이 되고 얼마큼 되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참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핸드폰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없는가 해가지고 그걸 참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자신. 제가 일하고 나타났더니 그 목사님이 아유 부자라고 하더니 쫙 빼입고 왔다 이런 분이 계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양복은 15만 원짜리.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그 양복점에 가서 기성 제품 사서 그대로 바지만 줄여서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그분들 보기에는 명품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명품이 아닌 것을 증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지가 땀이 이렇게 차잖아요. 허벅지 이쪽으로. 이쪽만 햇빛을 보니까 싹 변하는 거예요. 누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지 대신에 그 여기 샀던 강서 그 하곡부에 있는 그 점에 와가지고 똑같은 걸로 혹시 새 바지를 구입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구입할 수 있대. 그 바지 사다가 다시 또 입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늘 한단 말이에요. 뭐 말이에요?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면 자신의 이렇게 입혀지는 것도 명품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명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저는요 인지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인성, 지성,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성은 굉장히 발달되는데 인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인성이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라면 영성, 즉 영원한 세계에 대한 또 가치에 대한 높은 그런 가치 중심적 삶을 사는 영성이 없을 수 있거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과의 그 관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긍휼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인간을 만든 그 이상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차원 높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께 더욱 헌신해야.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부자가 되신 분. 아유,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20년 만에 그렇게 성공하셨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간단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모이더라고요. 예. 주일을 빼놓고는 주 6일을 일했더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모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주께 더욱 헌신하는 것. 그럴 때 이제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는데 뭐냐면 네가 부유해졌을 때 네가 나를 모른다 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추신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돼요.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를 재물이라고 해요. 이게 대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더욱 헌신하다 보면 현명한 소비에 지혜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족함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자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뭔 줄 아세요? 사명에 불타라. 따라합니다. 사명에 불타거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자족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불타면 주께 헌신하는 것도 갖춰지고 자신을 명품으로도 만들고 자족함도 배우고 그리고 지혜롭게 소비하는 법도 배워서 무엇도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충동, 구매하고 사치성, 허세를 부리기 위한 과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형통함을 주시고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돈을 부리는 복음을 들었사오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자족함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과 남과 비교하는 모든 의식들을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된 허세도 버릴 수 있는 진실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순복시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